교재 6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사람과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초청합니다. 몇몇은 조롱하고 몇몇은 겸손히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이 무교절을 위해 이방 제단들을 제거하고 히스기야는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또 다른 7일을 기쁨으로 연장하여 지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왕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성결케 한 후 이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지혜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히브리 달력으로 가장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충분하지 못했고 또 많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이죠.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충분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으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건이 맞지 않으니 조금 미루어두고 한참 미루어두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대로 진행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민수기 9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7절 말씀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히스기야는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대안을 찾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자 할 때 조건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인생에는 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구가 있습니다. 또 기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화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미루고 싶고 혹은 대충 혹은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히스기야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 초청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넘었습니다. 분열한 지 200년이 넘은 시간인 것입니다.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지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안위를 찾고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유월절의 은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은 단순히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또 섬기거나 혹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드디어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로 6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끝부분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도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초대했는데 이 6월절 행사를 망치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비록 외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에 걸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힘써 찬송하며 여호와께 큰 소리로 연주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예배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기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을까요? 마지막 27절에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의 그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예배였지만 그 소리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외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 자신을 질책하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진실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완전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